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에 들어라 안에 들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삼아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VIP를 위해서 새 자신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응답하며 주님과 심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여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선 주의 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꼬인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동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제일 낮은 곳에 예람 내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에 가는 길 생명길 회하니 그 은혜로만
야곱이 삼게요 일어나오 사는 것 본받아서 존재 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불안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맞기 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인내와 용기와 침묵과 고통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무지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알게 하시고 불순종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신 이 생명과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속에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를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 수고하는 방역 당자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픈 이들이 빨리 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량만 추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당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인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바른 주님의 뜻과 길을 찾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세상에 불의한 것이나 악한 권력들이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봉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전하는 것이 감사한 것임을 몰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바른 시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실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인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1절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재앙이 되었고 우리가 해결해 가지만 그 속도를 줄이기에 벅차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오니 의뢰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질병을 넉넉히 이길 힘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 주 안에서 힘을 얻은 자, 이 질병을 떨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 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헌신자를 복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기를 갈망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저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헛떡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얻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신 사랑하는 모든 봉천교회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전혀 일상에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며 즐기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확산되면서 서로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특별히 많은 곳에 가서 모임을 하고 왔다 그린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마스크를 혹시 끼고는 갔는지 갔다 와서 손은 씻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참 불과 한 달 전이지만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지난주 카페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아마 이성호 목사님만이 아니라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신앙을 하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확실히 늘어나는 그런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기인데, 오늘 내가 정말 알곡인가 충실한 알곡인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신천지 때문에 난리죠.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입니다. 다른 말로 이만희가 동방예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 혹하는 것이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사순절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성탄절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탄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의 대성물이 되신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다른 일을 준 적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생각해 보면 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죄인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절대로 대속물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 66권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다 버린 채 여기저기 조금씩 발췌해서 이만희가 교주다, 문선명이 구원자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혹 넘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름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아직 신앙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일을 믿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는 아직 육신의 본성을 따라 성경을 읽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며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내가 알곡인가 내가 쭉정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우리 속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좋을 때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위기 때가 되면 그 속에 감춰진 것이 구별됩니다. 신천지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자신의 동선을 숙이고, 그리고 우리 신천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며 코로나를 더욱 확산시키려고 애썼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의 자세와 태도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요?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어졌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며 알곡이 아닌 측정이었다라고 보여주는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기와 핍박 속에 신앙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가운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위기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재조정의 시간을 위기 가운데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서속히 지나가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돌이켜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곁길로 빠졌던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되돌이켜야 될 시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뭐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는 기도하겠다 결단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교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중보와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잠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 스스로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대구의 그 방역 현장에 가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감당할 체력이 있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서속히 이 확산의 속도가 줄어들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하는 이들에게 힘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능력과 권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과 연결시켜가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우 목사님의 읊조림처럼 불과 한 달 전에 그렇게 좋았었는데 좋은 줄을 몰랐었다고.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19가 발병되고 보니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주 금요일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밥을 먹고 애찬을 나누며 우리의 삶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때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나니 내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그동안 쳐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구나. 일생에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전히 나를 두르고 있는 시간이었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되찾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 제목은요? 하며 기도 제목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구나를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산은 신천지 때문인 건 누구나도 다 잘 알죠. 근데 저는 매일 매스컴과 SNS 뉴스들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2만이를 위해서 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전심전력한 그 결과 31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사람들을 만들어놨던 그들의 열심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나? 이웃을 향해 나아갔나? 한국교회는 10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700만, 600만?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교회가 너무 울타리 안에만 있었지 울타리 밖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뉴스들, 가짜 뉴스들을 퍼나르고 있는 사람들, 그걸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전광훈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자기가 옳은 줄, 나만 최고이다 생각하며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욕심 부리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서 삶이 변화되어 예전은 이웃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도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정의가 도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질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밝아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만을 위해서 너희들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다 있는 곳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 감싸주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자가 되지 않겠는가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 금수저, 흙수저로 나눠서 흙수저인 우리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질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갈까요? 자포자기하고 살아갈까요? 거기에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해도 심은 것만큼 거둬야 되는데 심은 것도 못 거두기 때문에 그냥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는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마음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문화가 뭔가 새로운 노력,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이미 문화가 그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약육강식, 오직 힘 있는 자만 남다 보니까 약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 정치는 힘 없는 자가 힘을 내서 미래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오히려 있는 자만 배부르게 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하는 그 굴레에 갇혀 있게 만들었으니 정치의 실패?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도 환경을 살펴보고 문화를 살펴보고 형편을 살펴보고 내 능력을 살펴보면 포기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힘으로 불가능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로 먹이시고 대적을 물리치신,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앙인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두 가지를 목사님들이 SNS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신처지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신천지를 알고 신천지가 이렇게 정말로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공의도 없는 집단임을 알았으면 그들부터 코호트 격리, 그들부터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들 먼저 압수수색 들어가서 명단을 찾아내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위기와 고난 때도 예배를 포기해 본 적이 없는데 공문을 내려보내서 예배를 중지하라고 하는 건 신앙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교회 리더인 목사와 교회 중직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공공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하여 2주 동안 먼저 우리는 모임을 자제하고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더들의 몫임을, 리더는 방향을 열어가는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예배의 중지가 아니라 예배가 교회 중심 예배에서 일상 가정 중심 예배로의 전환이지 우리의 예배는 멈춘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예배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정치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자들이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불과 한 달 전에 너무 좋았어라고 고백했던 우리 이성호 목사님의 읊조리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뭐 할 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만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위기 가운데 한몫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이 모습을 보시며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3절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맞닿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을 때 이번 기회가 위기가 아니라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 문제가 다시 발생되게 해달라, 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가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 이것이 이런 재앙을 낳았다 얘기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욕심을 내려놓고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움츠리고 갇혀있던 것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두 손 벌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이제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다. 등불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고백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톡 문자가 계속 드르륵 울리죠. 수많은 기도 내용의 좋은 문자들이 계속 퍼날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문자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은 SNS 카톡을 활용함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며 묵묵히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2층 교육관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 그리고 가정의 자리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간구하는 것,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 그리고 일상에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 하나님과 울타리에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일,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여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는, 우리가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아무에게서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기도만 응답이 되어지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1분 동안 침묵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무릎이 되겠다, 이웃을 위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분,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헌신하시고 찬양하시며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 동안 침묵과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양의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이 이 문제를 넉넉히 이해하고 감당할 힘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여기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서 멈춘 자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자를 돌리고 기도하겠다 마음만 먹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어 왕과 아버지 통치자들을 위하여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손과 발이 닿아 있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는 사실을 알며 내가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권능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며 기도자가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불철주야 하늘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